저는 오늘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연방준비제도 의장 하면 여러분들 벤 보냉키가 생각이 날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분이 이제 사임을 하고 차기 의장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여성입니다. 제닛 옐런이라고. 이 여성이 미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선임이 되었을 때에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과 경제인들은, 수많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엊그제 타임지를 통해서 발표하기를 가장 주목받을 인물, 2014년 이후에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닛 앨런이라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제닛 옐런이라고 한 이 한 사람 때문에 2013년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억 인구가요, 한 사람에게요. 네덜란드 비영리 법리단체인 마스윈이라는 회사에서 2014년에 이런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화성 여행을 할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조건은요, 가는 것만 하고 지구로 돌아올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버리면 다 끝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갈 때에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몸을 실었고 그는 달을 밟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성 이 여행객은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아예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가는 것으로 끝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있죠, 2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가면 끝인데. 그들이 무엇을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화성에 첫 발을 내디딘 역사의 길이 남을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14년을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십니다. 제닛 옐런이라고 하는 한 여성, 왜소한 여성 하나에 세계 경제계가 떠들썩하며 마스윈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가 화성으로 가면 끝임에도 거기에 2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닛 앨런을 향한 기대감보다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러한 기대감보다도 크고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셔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한 새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할 이유를 몇 가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느냐? 내가 큰 바닷문을 열어서 길을 내었고 큰 물을 열어서 첩경을 낸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시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약 200년 전의 문제입니다. 전에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까지 말씀하시느냐? 장차 너희를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갈 강대국인 한 나라가 그 이름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잡아간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던 그 배에 실려서 도망가게 될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느꼈던 감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냇물도 아닌, 낙동강도 아닌, 한강도 아닌 망망대해인 바닷가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민족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열어서 길을 내게 하시고 그들은 거기로 지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홍해 사건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다시 포로로 귀환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 200년 전에 이것이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감격을 가졌을까요? 이것은 세계사에도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그 민족에게는 경이로운 사건이며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첩경을 내시고 길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새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며 우리는 믿기를, 내가 보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그때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 새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그것을 보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하기를 너는 기억하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며 2014년을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약속하기를 우리가 이 새 일을 기대함에 있어서 두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여러분 시편 23편에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14절에서부터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면 가장 큰 사건, 그 민족이 위기에서 해방되어진 가장 큰 사건, 홍해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봤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조상들 속에서 너희 역사 속에서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직접 하였고 그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19절 같은 것을 읽을 때에 엄청난 어음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서부터 18절 내용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새 일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에서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을 보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데 있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부터 이사야서 66장까지의 내용은 구약에 있어서의 신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미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메시지는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리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바울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방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의문점을 풀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을 가지고 노셨습니까? 라고 충분히 반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를 갈라놓으신 것이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간데 내가 지금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며 나타낼 것이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면서 그 이유, 왜 그 일을 행하시야 하는가? 그 이유,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할 이유 세 번째는 바로 그 일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것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던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가장 잊어버릴 수 없는 기적 가운데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새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게 할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까지 받았던 것 다 잊어버려도 돼. 지금부터 주는 거 그러니까 기대해도 돼. 우리 이럴 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 갈라진 것, 바빌론 포로로 돌아오는 것, 내가 예언하고 70년이 찼음에 돌아오게 한 것,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 잊어버려도 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새 일을 하셨고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새 일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는 새 일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 처음 받아보는 물건이고 내가 경험하기에는 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귀한 물건을 받았으나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물건을 가지고 놀았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새 것이기에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새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한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십니다. 이 새 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새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새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것이 새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새 일이 아니라 새 일은 이것이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가를 가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내가 너희의 대적자를 물리쳐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며 내려가게 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의 자유를 뺏어가 버린 그 대적자들을 내가 물리치게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감격하였고 나를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두 손 벌려 찬양하였으나 잊어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19절을 통하여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임에 그 새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똑같이 말하기를 정령이 19절에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야 할 가운데 있었던 내용을 굳이 또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할 것임에 이제 나타낼 것인데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길을 낸다라 하십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신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할 것임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20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장차 덜 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잊어버려라 한 것들은 너희가 보았다면 주님께서 지금 똑같은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시며 바다를 열어서 광야를 열어서 길을 내고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똑같이 하시면서 지금 이제 내가 시작할 것임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너희들은 그 물을 마시라라고 하십니다.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하시면서 광야가 열리고 바닷물이 열려서 길이 생겼던, 그리고 결코 불가능할 줄 알았던 그들이 포로에서의 귀한들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의미 있는 것이 있기에 주님은 그것을 잊어버려라 하셨습니다. 무가치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하는 새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장차 덜 짐승 실랑과 및 타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감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지금은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들마저도 그 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백성, 내가 택한 족속들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라 말하시면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며 지금 내가 나타낼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할 그때에 그 앞에서 두려워 떨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이 내 심령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드러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새 일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나타낼 것임에 그것은 과거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일 그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무엇입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17절에 어떤 기록이 있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죄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게 되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죄가 있을 때 나를 자랑하게 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심령에 욕심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것만 풀어주시면 내가 내 생애를 다 드리겠다 할 그때에 초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초점이기에 주님은 말하기를 혹시 그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억하느냐? 잊어버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은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타임을 잡으시고는 그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제 지금 나타낼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단지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는 새 일만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이단의 신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너희는 살아갈 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며 주일을 기다릴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일컫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시며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여야 할 대상들이 이 백성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기에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지막 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 하십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가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새 일을 행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일이 미래이고 어제는 과거이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은 현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라고 슬쩍 끼워 넣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큰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내 인생 가운데서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잊어버려라 하십니다.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위대하고 훨씬 의미 있고 훨씬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 일이요. 그 새 일을 주님께서 지금 시행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4년을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며 내가 너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하며 나의 구속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가운데 인생을 출발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그때에 너희가 진정 내가 말하는 체일이 무엇이며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이 내 심령의 영적인 회복을 일어날 때에 너희는 나를 진심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친히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새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통하여 내가 회복이 일어날 그때에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것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것을 삼아주셨구나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2014년이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고 감격에 찬 찬양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